한 절씩 기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만나는 모든 일 범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치유의 역사라,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전부터 믿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전에 아주 옛날에 한 20-30년 전에 그 용산역 뒤쪽에 가면은 그 황 권사님이라는 분이 이 신유의 집회를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 무렵에 그 권사님이 이 불치병이나 또 심한 병을 놓고 기도할 때 치유하는 역사를 눈으로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이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이제 아프면은 목사님에게 와서 기도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부터 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달라졌나요? 아니죠. 지금도 교회에서 각종 은사가 나타나야 되고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또한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일 동안에 이 치유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사람들, 내일은 최고의 명약, 그리고 수요일 날은 상처에 관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새벽 기도의 유익, 이렇게 시리즈로 해서 이 치유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말씀 듣다가 치유받을 수도 있고 또 끝난 다음에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면서 은혜 받거나 아니면 영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제가 말씀 끝난 후에 기도해 드릴 때에 또한 체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짧은 기간 3일이지만 이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 육신의 아픔, 또 영적인 그런 문제들이 해결받고 금년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건강할 것 같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 육체적인 건강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육체의 건강을 위한 일이라면은 안 하는 것이 없고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육체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영혼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영혼의 건강이 육체의 건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고 또 이것이 가장 원천적이고 중요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 역시 영혼의 건강관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몇 가지 교훈을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자, 읽은 말씀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잘 듣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라. 자, 환자가 병원에 가면 의사의 처방과 지시가 있기 마련입니다. 병을 고치려면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짜고 맵고 또 자극성 있는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시를 받은 환자가 소금이나 고춧가루를 포마시다든지 이 줄담배 말수를 마신다면 병이 날 리가 없습니다. 의사들의 연구한 보고에 의하면 하루에 20개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특히 백내장이나 폐암에 걸릴 위험성이 2배 이상 높다고 말합니다. 의사의 말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사람은 병 치료를 외면하고 거역하고 살면서 그 영혼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요즘은 나이가 좀 많이 들었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부릅니까? 어르신 이렇게 부르고, 조금 젊다면은 선생님 이러한 호칭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면은 누구의 말을 잘 들을까요? 아마 의사의 말을 제일 잘 들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검사 다 하고 이제 의사 앞에 가서 지시사항이나 주의사항을 듣게 되죠. 어르신은 지금 상태가 이러이러하니까 운동을 좀 많이 하시고요. 짜고 매운 것 그런 거 조심해서 드십시오. 그러면 이 어르신은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할까요? 100% 순종할 거래요. 그런데 목사가 신방을 가서 또는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떠나기 전에 헤어지기 전에 당부하죠. 집사님은요 예배에 좀 더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봉사를 좀 더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의사가 한 말하고 목사가 한 말하고 누구의 말을 더 잘 들을까요? 대답 못 하시겠죠? 의사의 말을 더. 자, 읽은 말씀을 보면은 내 말에 주의하라. 귀를 기울이라. 눈에서 떠나게 말라.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생명과 플러스 건강을 얻게 될 것이다. 눈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으로는 어딜 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귀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건강 유지의 비결입니다. 배고픈 사람, 집 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 그들 모두가 어떤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병들면 산의 진미도 높은 지위도 그리고 고급 문화 주택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영원히 병들면 제 아무리 화려한 조건을 골고루 갖췄다 할지라도 결국은 멸망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지옥 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역시 영원히 잘못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교훈은 바로 그 영혼이 건강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덜란드의 의사이며 근대 임상의학의 창시자라 그러한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브루하페, 이러한 이름입니다. 이 교수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의 유물이 경매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물 가운데 의학상 다시 없는 비밀, 이렇게 쓴 아주 두툼한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 노트는 노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어서 아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불합해 이 유명한 의사였기 때문에 그 노트 속에는 건강과 장수에 관한 엄청난 비결이 적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노트가 경매에 붙여지자 값이 치솟기 시작해서 엄청난 값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노트를 산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서 노트를 개봉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트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지 노트 맨 마지막 장에 한 줄로 아주 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몸은 거북스럽지 않게 하라. 그래야만 당신은 모든 의사들을 비웃을 수 있을 것이다.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몸은 거북스럽지 않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회복하고 유지하라, 이 말입니다. 체내에 골고루 퍼져 있는 열이 머리로 침으로 오를 것 같으면 쓰러지거나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발에 체온이 식어져서 싸늘게 되면 무엇이 되죠? 사체가 됩니다. 전체 몸의 기능이 거북스럽지 않고 평안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은 이 의사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건강 유지 비결도 장황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을 구한다 하면서 이것저것을 찾아다닙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흥회가 열렸다 할 것 같으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부흥회만 참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혼이 성장한다면서 기도원이란 기도원을 다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다운 믿음을 갖고 싶다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살아야 영혼이 거듭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약학 박사 1호라고 하는 사람이 홍문화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현대인의 병을 3가지로 풀이했습니다. 하나는 스트레스로 인한 성격병, 스트레스는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습관병, 그리고 세 번째는 식사 패턴의 잘못을 오는 식원병, 이렇게 말합니다. 3가지입니다. 나쁜 생활, 스트레스, 또한 식사, 이 3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하라? 자기 성격을 고치고 생활 습관을 고치고 또 하나 식사 패턴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또 놀만 빈센 피라고 하는 박사의 건강 비결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육신과 영혼의 완치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둘째는 육체는 영혼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소중하게 취급하라. 그래서 이 육신은 어떤 그릇이냐면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보존해야 되고 유지해야 될까요? 셋째는 모든 복수심을 버리라. 넷째는 담당 의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다섯째, 매일 성경을 읽고 운동하라. 여섯째는 자신이나 남에게 대한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그리고 일곱째는 의사는 치료하고 하나님은 완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이것이 그분이 주장하는 건강의 비결입니다. 육신이 병든 사람은 불쌍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병든 사람은 불쌍한 단계를 넘어서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 병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육신이 한두 군데 안 아프신 분 계실까요? 젊다고 또 연세 드셨다고 그거 가리지 않을 거요. 그런데 내 영혼이 잘못되었다고
자기 스스로 진찰하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계실까요? 두 번째 오늘 교훈은 나쁜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나쁜 것을 버리자. 자, 24절, 25절 보겠습니다.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피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영혼의 건강을 해치는 통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발견하셨나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예, 입과 눈입니다. 눈과 입이 아니라 입과 눈입니다. 입은 모든 음식물을 통과시키는 문과 같습니다. 너무 뜨거운 것을 통과시켜도 안 되고 너무 찬 것을 통과시켜도 안 됩니다. 너무 맵고 짜고 독한 것들을 통과시켜도 안 됩니다. 극약이나 독약을 통과시켜도 안 됩니다. 입은 몸속에서 생성되는 분비물을 내보내는 관문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침을 흘린다든지 가래를 내버린다든지 또 먹은 음식물을 입으로 내보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아무거나 들어가서도 안 되고 내보내서도 안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계속해서 침을 뱉거나 가래침을 뱉지 않습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그 입으로 괴율이나 사악하고 굽고 독한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눈으로 못된 것, 나쁜 것을 보기 위해서 방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병들면 그 입으로 계속해서 더러운 말이 나오고 남을 괴롭히는 말이 쉴 새 없이 마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래침을 뱉는 것처럼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역시 좋은 것을 보지 않고 나쁜 점만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쁜 것들만 보이는지요. 자,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20년 동안이나 교회를 108번 옮긴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평신도도 아니고 장로님이었습니다. 이민교회의 특성은 이합 집단이 심하기 때문에 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자, 20년 동안 108번을 옮겼다면 평균적으로 1년에 5번 정도 교회를 옮긴 셈이고 평균 2달에 1번 정도 교회를 바꾼 셈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08번 교회를 대하는 그의 태도였습니다. 단 한 번도 어느 교회에 대해서 만족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날로부터 그 교회의 단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목사의 허물을 맨 먼저 찾아냅니다. 아주 신통합니다. 그리고 마치 예언자나 된 것처럼 자기 눈에 드러난 허물을 떠벌리며 얘기합니다. 교회 주보가 어떻다는 둥, 성가대 찬양이 어떻다는 둥, 주방은 또 교인들의 태도 이런 것들을 말하죠. 막말로 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108번 교회의 단점을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는지 낱낱이 노트에 적어서 마치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도 어느 목사도 그의 장례식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소속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인으로 등록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죽기 전 108번째 옮겨왔던 교회 목사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의 장례식을 치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08번째 옮겼던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서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목사님은 장례식 날 관 앞에서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유랑과 번뇌가 108번째로 끝나서 정말 다행이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108번 교회를 거치면서 잡아난 허물을 기록한 두툼한 노트를
펴놓는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그런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신앙생활을 했을까? 과연 주님 앞에 설 수는 있었을까? 만일 섰다면 주님은 그 사람의 허물이 적힌 수십 권의 노트를 던져주면서 읽어보라고 하시지는 않았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는 정의의 사람도 아니었고 신앙인도 아니었고 더구나 장로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후손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아버지 못지않게 불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해 주었지만 그 내용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자, 내 영혼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라?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점을 따르고 좋은 점을 입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남의 흉내말을 찾고 입을 놀려대거나 나쁜 것을 찾아서 탐닉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병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예 상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교회 내에 이런 유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서고 바로 살아라.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구약에 나오는 어떤 선지자에게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전거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게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또 줄을 타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도 중심만 잡으면 줄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고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살이나 신앙생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줄에서 떨어지지 않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심을 잡아야 하고 또 하나는 앞을 바라봐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중심 잡고 앞을 바라봐야 타락하지 않고 건강하게 됩니다. 어떤 중심입니까? 예수 중심 보고 예수 중심 잡고 예수 바라보는 사람은 미국을 가든 소련을 가든 중국을 가든 휴가를 떠나든 여행을 가든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중심에서 떠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본다면 그 순간부터 악을 향해서 굴러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십자가 높이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 중심으로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영혼의 전염병이 만연된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전염되거나 쓰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시고 예수 바라보면서 남은 때에 더욱더 건강하시고 복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마음의 상처와 질병을 위한 치유 기도를 이제 수요일 새벽까지 3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도하고 싶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병상에 누워 기도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 또 신체적 장애로 말미암아 본인이 직접 기도할 수 없는 분들, 또는 고통과 상처 가운데서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시는 분들, 질병에 대해서 꾸짖는 기도가 익숙하지 않아서 기도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한 은혜와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언제 어디서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263장을 부르신 다음에 제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63장 1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시겠네. 죄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시겠네.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프신가요? 여러분들의 몸이 아프신가요? 영혼이 아프신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에 영혼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을 영원롭게 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님, 이 시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받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광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자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이 시간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온 우주에 편지하시지만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에도 임하시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힘에 주옵소서. 자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며 저와 교통하시는 저의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안에 계셔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5장 6부까지 사로잡아 주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영광으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영광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 저희들의 전부를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맡아 주옵소서. 복잡한 저의 생각도, 수많은 저의 감정도, 저의 방식과 저의 고집도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저의 안에 계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채워주옵소서. 목마른 저의 영혼에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저의 영과 혼과 육 모두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이 인생에서 누리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머리가 아니라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제 마음의 생각과 느낌과 의지를 일치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반응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향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